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에 명품 옷 입히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만물의 먼지 같은 우리도 살피시며 섭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얻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저 맞이하는 하루,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실 말씀을 증거케 하사 주의 백성들 받고 힘없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묵상하게 될 계시록 17장은 온통 음녀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녀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음녀라고 부드럽게 부르고 있지만은 NIV 성경에서는 prostitute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창녀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그 창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창녀의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음녀와 더불어서 함께 즐기며 이 세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타락시키는 짐승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종례에는 마지막에는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음녀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성과 그의 활동을 알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그 라트라비아타라는 그 오페라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점심 때인가 바로 그 라트라비아타에 대한 전체 내용과 결론까지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내용이 그런 얘기겠구나 하고 이제 스포일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오페라를 관람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페라를 관람하기 직전에 그 오페라를 지휘했던 감독님이 힌트까지 주셨어요.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보는 내내 마지막에 저 이야기가 아니면 저 무대가 저 사람의 저러한 동작이 저 무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구나 하고 기대하면서 보니까는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의 말씀도 음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지만 음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음료의 멸망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론 아시겠죠? 네, 음료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순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 소망을 붙드느라 어려운 길을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종점은 우리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음료를 큰 음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큰 음료는 마지막 우리 18절 읽었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큰 음료가 큰 성이래요. 그런데 내일 묵상하게 될 18장 2절에 가보면은 그 큰 성은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음료,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서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을 땅 위에 부으실 때에 이 7번째에 결국은 재앙, 멸망을 당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어제 묵상한 16장 19절이죠. 19절 보면 큰 성 나오네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을 부으실 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큰 성 바벨론, 오늘 음료로 큰 음료로 표현된 그 마지막 시대에 몸부림치는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의인의 망함은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사탄의 망함, 이 악함의 망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만 이 사탄 마귀의 망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그 유혹이 가짜인 줄 알고 그림자인 줄 알고 헛것인 줄 알고 거기가 보기 좋아 보여도 단호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망하는 길이야. 저거는 죽는 길이야. 잡아서는 안 돼. 봐서는 안 돼. 따라가서는 안 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음료가 어떻게 지독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으실 만큼 진노의 포도주 잔은 심판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음료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끊어버리자, 그 입을 막아버리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자. 이 사탄이요, 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눌러앉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왕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희들이 노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예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그 최종적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저들은 노임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음녀가 누르고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음녀 자신도 마찬가지, 사탄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의 부리는 것들도 마찬가지,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괴물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7절 말씀 끝에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 능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 능력 있다 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고 사탄에게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가 누르고 있는 이 땅들의 왕들, 그 7머리 뿔 7머리 10뿔 모두 이 세상의 왕들을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누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번쯤 힘을 가져보고 싶어 하죠.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권세, 권능, 능력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땀을 흘리며 자존심을 낮춰가면서 뛰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언젠간 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언젠가는 다 누리고 싶은 그 자리를 위하여서 오늘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세상적 수고에 비하여서 볼 때에 언젠간 우리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하는 것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다 무너질 권세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실 때 다 무너지고 사라질 그러한 권세를 위해서도 죽을 것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권세를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아가는 길을 달려가지 못합니다. 뛰어가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 권세 올라가는 그 계단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녀는 창녀라 했습니다. 창녀는 그냥 앉아있는 여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여자예요.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없도록 막아서서 저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맛스러운 권세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자줏빛, 이 붉은빛, 이거 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심지어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죠.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에 저들은 홍포를 입히고 왕이시여라고 이 가시관을 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자줏빛과 이 옷은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답죠. 이 평민들이 입는 그 옷과는 비교가 안 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금잔을 가지고 있다.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 이 음녀는 매력이 있습니다. 반짝입니다. 잡고 싶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유혹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주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유혹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빼앗길 마음이 얼마든지 충분히 날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했듯이 이 음녀의 모든 유혹과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심지어는 부리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다 멸망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들에 우리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눈을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ix라는 말을 써요. Fix on your eyes.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눈을 못 박을 때 아무튼 못을 박듯이 내 눈을 거기에 고정하래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죠. 괜찮아요.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넘어짐은 망하는 넘어짐이 아니에요. 뭐 넘어진 김에 기도하면 좋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눈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서 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음녀의 권세와 아름다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전이 일어났네요. 영원히 누리고 부릴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수하로 있던 왕들과 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천사들이 대장된 사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거슬른단 말이죠. 그 안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벌거벗게 하고 이제까지 주었던 것 다 빼앗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불로 사른다는 말은 그것은 완전 소멸을 말합니다. 재생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망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이 저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어 자기들끼리 어떤 의지적으로 생각하여서 저항하고 내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저들이 내전 가운데 저렇게 서로 망하고 완전히 불로 사라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가 있다, 맞아요,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가? 있습니다. 지구촌을 다스리고 있느냐? 있습니다. 경제권을 잡았느냐? 잡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살 수도 없다고 하죠. 또 그가 아름답냐? 아름답습니다. 매력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음녀는 망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약을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한 사탄은 저의 발꿈치를 물어서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되신 그분께서 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 받고 기도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누림, 아름다운 것들을 잡고 그 안에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시험, 유혹,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도 오직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으로 충성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이 악한 음녀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의 날개 아래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는 사탄,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음녀, 큰성 바벨론의 능력, 권세, 규모 이런 것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지만은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누릴 것, 얻을 것, 자랑할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와 함께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담력과 믿음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